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 갈망이 아니라 열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멀찍이 떨어져 있지만 세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또 빛나십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당신 오늘 또 빛나십니다. 오늘 또 빛나십니다. 오늘 또 여전히 빛나십니다. 아멘.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빛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굉장히 긴데요, 신앙생활 갈망이 아니라 열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갈망 앞부분에요, 신앙생활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빠져있지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벌써 세 번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영생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라는 영생의 문 앞에 서 있다가 재물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이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이냐면요, 부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부를 완전히 다 버려야 하고 재물을 다 팔아야 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적용인데요, 잘못된 적용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결론을 가진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데요,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도 이 부자 청년과 마찬가지로 부자였습니다. 직업이 세리였지요.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더 많은 것들을 축제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서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삭개오에게 이 부자 청년과 동일하게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라 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삭개오에게 그저 한 것은 삭개오를 만나주셨고 집에 찾아가셨고 함께 식탁 공동체를 나누며 이야기해주고 친구가 되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삭개오가 자진하여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잘못 거둔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똑같이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앞에서 전혀 다른 결론의 이야기가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삭개오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고요, 그것이 가치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재물을 대하는 시각이 바뀌어서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도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삶의 선택 그리고 결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영생을 얻은 자냐 그렇지 않느냐가 증명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에 대한 것은요, 부와 재물과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재물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는데요, 부 자체,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가 목적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부를 목적으로 둔 사람은 이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에요? 멸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아놓은 것 같은 이야기가 이 10절 말씀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과 이 부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 재물
이라고 하는 하나님보다 더 자기 삶의 목적이 된 것을 자르지 않고서는 영생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리신 조치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의 맛에 중독된 사람, 오늘 예수님 만났던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은요,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요 정당성을 입히려고 합니다.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거지요. 나만 돈을 사랑한 게 아니잖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돈이 나의 우상은 아니야.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이미 돈이 목적이 되어져 있는 것을 스스로 덮으려고 하는 거짓된 모습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언젠가 제가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재물을 비롯해서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물이 아니라 뭘까요?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된 우리의 인생은요 보물함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도구함을 차고 다니는 인생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보물함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가르칠 수 있고요, 도구함을 차고 다니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도구일 뿐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도구로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는 반드시요 선물함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선물은 선물이 아니라 도구,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요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돈을 벌고서도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그것을 가지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선을 행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자의 회개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강한 표현으로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재물을 사랑하는 것, 재물이 목적이 된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그렇게 이 부자 청년은요 근심하면서 자신이 재물이 있는 보석함을 끌어안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23절 24절 말씀을 교훈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먼저 2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렵다라고 하겠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라고 하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라고 하는 것은요 권력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부자라는 것은요 자기의 권력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라는 도구를 가지고 자기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자기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부자는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자기의 왕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한번 보면요 예수님의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천국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딘가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있는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부자는요 자기의 부를 가지고 권력과 또 통제권을 가지고 자기 영역을 이미 만들어 놓은 자기 왕국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부자가 이미 만들어 놓은 자기의 왕국에서 나오기를 꺼려하고 오히려 그 왕국이
자기의 왕국이 지속되기를 바랄 뿐인 사람이 부자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를 24절 말씀에 또다시 반복을 합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낙타, 바늘기, 이거를요 주석이 보면 막 여러 가지로 해석해 놓고 있는데요, 결론은 원점입니다. 뭐 이게 낙타 그리고 바늘기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작은 낮은 문을 가리켜서 뭐 그 바늘기 그 문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낙타라고 하는 것은요, 팔레스틴 지방에 있는 눈에 보여지는 가장 큰 동물을 대표하는 것이 낙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작은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바늘귀인데요, 예수님은 가장 큰 동물이 가장 작은 바늘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 만한 쉬운 이야기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23절 24절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는 것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가치관, 그리고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떻게 표현해요? 색안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안경을 끼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하는데요, 영생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 영생은 소유하는 것이라고 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지 못하고 돌아간 이 사건을 통해서 너는 지금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묻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특별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요, 또 어떤 상황을 보면요, 그동안에 내가 경험했던 경험들의 색안경,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의 색안경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떤 걸까요? 내가 잘못 끼고 있었던 색안경들을요 계속해서 벗어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나도 보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며 느끼는 것을 나도 느끼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고요, 이 세계관을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잘못된 안경을 벗고 하나님께 주신 안경을 껴나가는 것이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 듣는 겁니다. 근데요, 기도도 잘못할 수 있고 말씀도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낀 색안경을 그대로 낀 상태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정답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색안경을 풀면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안경을 끼고 지금 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색 안경을 끼고요 말씀을 읽으면요, 내가 필요한 말씀들만 눈에 보이지만 그 안경을 벗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라고 하면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전에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요, 저기 불교에서 108배 해가지고 막 몇천 배 해가지고 그것을 막 쌓아가지고 뭔가를 얻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안경을 벗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나에게 가르쳐 주길 원해요? 라고 변화되어지는 것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찾았던 부자 청년은요 그대로 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삭개오는요,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색안경을 예수님 앞에서 벗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자기의 재물을 받더니 전혀 다르게 보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구로, 선을 이루는 도구로 썼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렇게요, 부와 재물에 대해서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요 전혀 다른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부와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놀라서 질문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제자들의 놀랐다는 것도 좀 웃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 질문의 뉘앙스가 조금 웃깁니다. 왜 놀랐을까요? 부자들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놀랄 일이라는 얘기예요. 왜 놀랐을까요? 자기들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 부자가 아니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제자들이 이런 잘못된 안경을 끼고 있었을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부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호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요, 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부동산, 땅이잖아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되물림 되는 거잖아요. 가문에 주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라고 하면요, 그 가문은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들이라는 이 수식어가 이꼴되어지는 자들이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호의를 많이 받은 사람이기에 구원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가치관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부자가 아니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앞부분 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은요, 사람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한계 때문에 너희들이 다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서는 그 누구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요,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는 한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너희들 부자가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 사람의 모든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서만 이 구원은 인간에게 허락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칼빈이 이야기했던 5가지 중에 이 2가지를 나타내는데요, 칼빈이 이야기한 것 중에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것이라도 선한 것은 하나도 없고 구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칼빈이 얘기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고요, 또 구원에 있어서 칼빈이 2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지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은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그 본성으로부터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무조건적인 선택하심은요, 인간의 그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이지 그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뭘까요? 이 2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면요,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오늘 말씀에서처럼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갈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자신은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무엇인가 얻기 위한 갈망이 아니라 나는 이미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을 구원을 받았기에, 그 구원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에 그 열정으로 나는 살아간다라고 살아가며 구약 신약 성경에 수많은 성경들을 남기며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들의 삶이요 바로 이런 삶이어야 합니다. 왜 예배에 나옵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왜 성경책을 펼칩니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요,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 열망하기 위하고 하나님을 향한 더 열정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요, 제자들이 또 다시 질문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지금 또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주석을 봤더니요, 요 문장 뒤에다가 주석이 어떤 주석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진 적이 없다,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면서 웃었습니다. 아, 진짜 그런 것 같다. 예수님께 질문 던질 때마다 그릇된 이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통해서 늘 질문을 던진다. 제자들은 왜 이 모양일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니, 이런 모습이 진짜 내 모습 아닐까? 나는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이렇게 저에게 반문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질문이 보니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얻으리이까?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 곁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리고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지만 또다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갈망. 오늘 말씀 보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배도 버렸어요, 가족들도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렸습니다, 만선의 부도 버렸습니다. 포기한 것들에 대한 보상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 질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질문 안에는 경건을 가장한 사리사욕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말하지만 결국 베드로의 이 질문 속에서 이것은 베드로의 착각이었고 오히려 무엇인가 더 큰 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전에 본문에서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던 뒤에 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도 서로 다투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권력에 대한 야망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을요, 이 권력에 대한 야심으로 믹스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고 가족들도 버렸는데 나는 쟤보다 더 많은 것을 버렸으니까 쟤보다 더 많은 것을 보상을 내가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돈도 명예도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한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단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요,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지만요, 사탄도요 우리의 틈을 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쫓아가면서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틈이 있을 때 사단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게끔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왜곡되어져 있는 그 마음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보상을 약속하시면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보상을 약속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모든 것을 다 버렸지,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너희들에게 영원한 보좌,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를 너희들과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라고 하는데요, 때를 이야기하는데 이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앉으실 때, 다시 말하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시선, 잘못된 안경을 벗게 하셔서 야, 여기에 시선을 두지 말고 저기 영원의 시선을 두는 안경을 제대로 껴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시선을 딱 옮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12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좌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그냥 지금 만든 것이 아니라요, 영원 전부터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영원한 보좌입니다. 이 보좌를 공유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데요, 20장 6절 말씀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어디서요? 그 보좌에서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보좌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는 그날 그 보좌를 우리와 공유하시며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요, 이 부자 청년도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내가 더 얻기 위해서 갈망하며 살아갔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선을 잘못된 안경을 다 벗기시고 너희들 마지막 때를 봐라, 그리고 영원한 보좌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보좌의 자리가 있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게 되어지는 왕권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선포됨과 동시에 이미 완료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완료되어진 약속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완료되어졌기 때문에요, 그 완료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내 삶을 비추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나는 왕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가 그들을 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에 종속될 필요도 없고요, 권력에 종속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건강에 종속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왕 노릇할 존재로 이미 우리는 선택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미요, 이 약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확신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말씀이요, 오늘 나의 삶을 비춘다면요,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무엇인지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존재, 곧 나에게 주신 것이 선물이니까 보석함에 넣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도구이구나. 어떤 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요, 나의 시간도요, 나의 마음도요, 나의 기도도요, 나의 물질도요, 나의 달란트도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쫓아가지만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시선을요, 영원한 보좌를 향하게 하셨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포기하는 것을 이 땅에서 보상받으려고 갈망하며 살지 말라. 너희들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보좌가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가치관, 시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마지막 구절 30절 구절처럼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뭐 하는 거예요? 먼저 되고 나중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포기해야 될 건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총합보다, 믿음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되는 그 모든 총합보다 더 큰 것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을 마음껏 포기할 수도 있고요, 아까움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꺼이 송두리째 다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삶을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고요, 그 삶을 열정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남은 인생 동안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열정으로 기꺼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